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바로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십니다. 1980년 10월 둘째 주일에 저는 이곳 아난데일에서 레벤워스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저희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후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과 역금 중에도 저희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저희 교회에게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4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은 두 번째 설교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그 여정, 그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시간과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그 모든 시간을 합치면 40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8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에서 성장한 그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이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었습니까?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 것이고 추위와 배고픔과 싸워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싸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의 40년은 추위와 배고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순종과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순종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동안 12지파가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줄을 맞춰서 갑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가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서 보면 끝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6.25 동란을 맞이하고 모든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그 끝도 없이 서 있었던 그 피난길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없이 서 있는 그 줄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그 가는 여정 중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5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만나를 주시기 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거기 앉아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또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 시간이 그립다고 그들이 말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만나는 주셨는데 다른 것은 없다고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하나님 만나는 주셨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도 그리고 매출하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가데스 바나에 도착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땅에 대하여 그들이 악평하면서 민수기 13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꺾어놓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온 백성이 울며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만나를 주시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진노하셔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백성들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걸어오는 백성입니다. 만약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결국엔 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과정, 이 가나안까지 가는 이 40년이 그들에게 왜 필요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한 번은 족장 중에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함께 뜻을 했던 250명의 족장들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250명의 족장들을 다 향로를 들고 설하고 민수기 16장 7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여호와께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결국에 고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목숨을 잃고 말지요. 이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6장 41절에 말합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그 250명의 족장들을 그리고 고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진노하셔서 결국에 그날 14,7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건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40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 40년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지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었던 것이 바로 40년이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은 이 불평과 원망의 역사가 반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40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40년은요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었어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40년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앞에 주어진 사명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의 사명은요 이 40년이 아니에요. 이 광야가 아니에요. 그들의 사명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들, 거기 있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세상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한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할 수 없다면 그들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문화를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데 무려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사명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다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그것이 바로 광야가 아닙니까?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광야의 길이가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광야의 깊이가 깊기도 합니다.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광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광야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광야라고 하는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요, 훈련 장소예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야는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 읽어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훈련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뭡니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만나, 여러분, 그 만나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처음 5일 동안은요, 모든 사람이 나가서 하루 먹을 분량을 주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6일째는 이틀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주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6일째 가져온 것은 그 다음날 아침이 돼도 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욕심이 있어서 하루 분량만 거두면 되는데 좀 더 많이 모아놓자, 그래가지고 막 거두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만나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일은 뭘 먹지?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공급하신 것처럼 내일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서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만나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만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 이거를 매일매일 가르쳐 주신 게 40년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매일매일 가르쳐 주신 그 역사가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 번째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은혜를 깨닫는 삶의 중요성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철저하게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 무슨 재료로 만들었을까? 그런 재료가 있다면 나도 한번 가져보자. 그런 재료가 있다면 아마 옷 장사 그리고 신발 장사는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공급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를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에 인도해주신 폴 허킨슨 선교사님이 계신 그 YM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이제 그 사역이 확장되면서 정말로 이제 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배에 대해서. 그런데 그 배를 포기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배를 주셨는데 그들이 배 사역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한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배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 돈이, 재정이 정말 물 흐르는 것처럼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배가 한번 움직이려면요 그 배에다가 기름을 채워내야 되는데 기름을 한번 넣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곳에 항해하려고 그러면 일정한 거리를 딱 정해놓고 가장 기름을 적게 먹는 방법으로 거기까지 딱 도착해서 그렇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함께 동역하겠다고 온 발런티어 선원들 175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먹이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선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 부근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걷는 그 발 앞에 그 해변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툭 튀어 올라오더니 자기 발 앞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있다 또 한 마리가 또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튀어 올라와서 그 자기가 앞에 있는 웅덩이에 푹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선원이 그것을 다 주워 가지고 갔어요. 12마리였어요. 그날 저녁에 그 선원들이 너무나도 맛있게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 또 다른 분이 그 근처로 이렇게 거기 길이 다 해변가니까 걷고 있는데 참 다랑어 한 마리가 큰 다랑어 한 마리가 갑자기 물속에 튀어 올라오더니 자기 발 앞에 뚝 떨어지더래요. 또 그 선원이 그거 가져다가 175명이 맛있게 먹었어요. 한 번은 며칠 뒤에 한 사람이 그 바위에 걸터 앉아서 아침에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고기가 튀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주웠죠. 낚시한 게 아니라 튀어 올라오니까 주워서 가져갔는데 그 물고기 숫자가 210마리.
그날도 푸짐한 저녁을 하나님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막 물고기들이 때려 올라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그 배에 있는 모든 그 그릇이랑 그릇은 다 들고 뛰어나갔어요. 그날 물에서 튀어 올라온 고기 숫자를 나중에 셌는데 8,301마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공급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순종과 겸손을 배우는 삶, 이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향하여서 순간순간마다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저희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갖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이유는요,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 안에 있었던,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문화를 다 씻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 애굽에서 43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 430년 동안 그들 안에는요 자기들이 모르게 이방 문화가 그대로 스며 들어갔었어요.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그 출애굽과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들이 완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몰랐지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이방 문화를 다 씻어내고 완전히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지금 40년을 이제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저희를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 올 40년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앞으로의 40년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저는 기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올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40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40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했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안에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들어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동행하여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권석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재직들,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은혜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40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